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이력으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의 시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보냅니다. 대림절은 어드벤투스라고 부르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대림절의 시간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또 가득 채워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예수님의 오심이 과거에 있던 사건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되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갖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또 조부모님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이의 이름이 기쁨이에요. 그 아이의 삶에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라고 기쁨으로, 또 이름이 예찬이면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예찬으로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저의 이름은 한자로 이런 뜻입니다. 다스릴 윤, 빛날 희, 이을승. 빛날 희의 이을승. 직역해 보니 빛을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매일 부르는 이름에 또 뜻과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았습니다. 희, 승은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이구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또 축복의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봤더니 나의 이름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이름의 성경적인 의미와 뜻을
한번 부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박상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기 이름의 자음을 따서 박상준, 시옷과 지옷을 머리로 해서 별명을 한번 지어봤대요. 그래서 박순종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윤희승, 히읗과 시옷을 따서 나에게 한번 영적인 별명을 지어주면 어떨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윤헌신. 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나 윤희승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평생을 헌신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이름을 지어주고 또 생각해보니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이름에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해보는 이름을 한 번씩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짐승과 새를 지으시고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럼 아담이 그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야훼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그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짓지 않고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부여하게 하신 것은 아담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고 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사람에게 왕권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명하십니다.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은 바 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죄 아래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 없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그분의 이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진바 되었다라는 뜻인데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것, 구원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치료받은 것, 역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원은 죄 가운데에서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죄가 없으신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는 종교들은요, 끊임없이 헌신과 수고를 요구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더욱더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해라, 좀 더 헌신해라,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땀을 흘려라. 그러면 너의 신이 너의 그 모습을 보고 행위를 보고 감동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내려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피조물이 되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사람을, 그분의 손으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려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 죄인은 양이나 소를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인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합니다. 전가라는 것은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죄인의 죄를 제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직접 그 제물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받아 뿌리며 이제 아무개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가 이토록 무서운 것이구나, 어떤 피 흘림의 대가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구나, 이 속죄 제사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또 대신 죽으심으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일합니다. 죄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고 또 저주가 있으며 불행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지만 넘어지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모두 끊어버리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어주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며 슬픔을 기쁨으로 또 사망을 생명으로 질병을 치유하시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셨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진 죄가 아닌데도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란 죄가 없는 것을 의미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재판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판사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검사예요. 우리를 참수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지은 죄의 목록을 쭉 가지고 와서 나의 죄를 일일이 꼬집으며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참소합니다.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무개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죄값을 제가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 아무개는 죄가 없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무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비록 이승희가 죄를 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렀으니 윤희승이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 멀어진,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 사이의 그 중보자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중보라는 뜻은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이 틈 사이에 서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틈 사이에 서셔서 깨어진 것이 없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평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평이라는 것은 원수되었던 것, 죄로 인해 갈라진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에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첫째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둘째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갈라진 틈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화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또 죄 가운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헤매 있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고 또 어두움 가운데 눌려있는 영혼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떠오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04장인데요. 그 찬송가를 부를 때면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또 구원과 또 영생과 또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가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양을 지은 작곡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도,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 또 일상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며 직장과 또 사업체가 문을 닫는 가정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는 기도의 제단을 쌓는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각자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 또 각자의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큐티와 말씀 읽기로 우리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던 삶이 이제는 매일의 예배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에 또 남편과 아내와 모든 삶의 회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또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연말연시 마가 다락방 기도회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얼마나 아프실까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빌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많은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내 십자가 지쳤네 우리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모든 아픔 모두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 뜻 이루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모든 아픔 모두 얻으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십자가 힘없이 믿을 수 없네 고난받을 힘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고난받으실 이유 없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힘없이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지극히 낮고 연약한 나를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인내하며 신부의 영성과 믿음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 받으실 이유 없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